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거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우리가 미국의 프로야구를 부를 때 메이저리그라고 부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선수 중에 하나가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통산 714개의 홈런을 쳐서 1974년도에 행크 에런이라는 선수가 755개의 홈런을 쳐서 그 기록을 깨트릴 때까지 세계 최고의 홈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타석에서 방망이를 딱 들고 내가 이쪽으로 홈런을 칠 겁니다라고 딱 방망이로 가리키고 그쪽으로 홈런을 쳤을 만큼 아주 위대한 선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이브 루스를 홈런 왕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 베이브 루스가 메이저리그 스트라이크 아웃 기록을 한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베이브루스는 선수 시절 8,399번 타석에 들어섰는데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만 1,330번을 당합니다. 10번 타석에 들어가면 한 2번은 삼진 아웃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홈런 기록 깨는 것보다 이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기록 깨는 게 더 쉽지 않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삼진을 당했던 선수입니다. 714개의 홈런을 쳐서 홈런왕으로 불렸던 선수의 그 뒤에는 1330번의 삼진 아웃을 당한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330번의 실수는 결국 이 선수가 714개의 홈런을 치는 위대한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던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실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수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실수를 하다가 그렇게 죽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실수들이 그럼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실수가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은 실수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한 거는 이게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교훈을 삼아서 안 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그거 뭐 어때? 다 실수하는 거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럼 그냥 넘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유로 산다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곧바로 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조금씩 꾸준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때 그럴 때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건 내 삶에 이런 부분에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런 부분에 꼭 내가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할 때 삶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줄어드는, 그래서 성숙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아브넬이 나오는데 다윗과 아브넬이 우리에게 실수를 통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다윗도 실수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 또한 우리에게 삶의 실수가 이렇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수를 저질렀던 다윗과 아브넬을 통해서 그들의 실수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2가지 실수를 했고요, 아브넬은 1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의 2가지 실수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3절, (4절) 5절,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오늘 2절로 5절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다윗의 실수가 뭐냐?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다 얘기입니다. 다윗은 유다지파의 왕이었어요.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유다지파의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두고두고 후회할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아내를 4명이나 더 얻었어요. 다윗에게는 이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라는 2명의 조강지처가 있어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기도 하지만 둘이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4명을 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내라고 칭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됐다? 6명이 된 겁니다. 이거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결혼했다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낸 여자가 하나 있어요. 다윗의 아내였는데 누구죠?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 미갈 나중에 얘도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데려와 버렸습니다. 7명 됐어요.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네, 그래서 아브넬한테 데려오라고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아내를 둘이나 더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말년에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을 때 다윗을 돌보도록 봉양하도록 얻은 젊은 여인 아비삭까지. 아비삭도 사실 아내로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도합 아내가 몇 명이냐면 9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무엘하 15장 16절에 보면 천만 몇 명이냐, 후궁이 몇 명이냐면 최소한 후궁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누가 본받느냐? 솔로몬이 그대로 본받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저도 따르렵니다 라고 본받는데 솔로몬은 스케일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를 뒀고요, 300명의 첫 후궁을 뒀습니다. 또한 몇 명의 여인을 거느렸다? 1000명을 거느렸습니다. 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면 매일 한 명의 아내와 지냈다가 다음에 다시 내 차례 올 때까지 몇 년 걸리냐면 2년 9개월 걸려요. 약 3년 걸려요. 3년. 다시 내 차례 오는 때까지 1000명이면. 물론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다 아버지 다윗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좀 오래된 기사지만 2014년에 헬스 경향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 200명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알코올 의존이 가족력 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남성 알코올 의존 환자 중에 부모가 술 마시는 사람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47%가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한 반 정도가 집에 술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다 물어봤어요. 그 술 마시는 사람이 아버지였습니까? 어머니하고 물어보니까 87%가 아버지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술꾼이면 아들이 술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2022년 9월에 유럽 호흡기 학회 국제회의에서 아일랜드의 금연연구소가 아일랜드 청소년 17세, 18세의 청소년 6,216명을 조사한 결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였냐면 부모가 담배를 피울 경우에 자녀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전자담배 피울 확률은 55%, 비흡연자 부모를 둔 것보다 55% 더 높고, 그 다음에 일반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51%가 비흡연자 부모보다 높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이게. 확률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담배 피우면 자녀가 담배 피울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로부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술꾼 아버지 밑에서 술꾼 자식 나오고 골초 아버지 밑에서 골초 자녀 나온다. 물론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많이 피면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렇게 해요. 나는 절대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필 거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커서 어른이 되는데 똑같이 아버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합니다. 다 보고 배운 겁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 보면 몇 번의 삶의 실수들이 있어요.
그 실수들이 다윗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얼마나 공경에 취하게 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예 중에 하나예요. 육체의 정욕을 조절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마음대로 여자들을 취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중에 이 여인들이 낳은 아들들 때문에 다윗이 말년에 엄청 고생합니다. 죄의 씨앗이 자라서 다윗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게 된 겁니다. 이 교훈을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TV나 인터넷, 영화, 영상들을 보면 우리의 숨겨진 본능을 일깨우는 것을 마치 사명같이 생각을 하면서 본능적인 것을 자극을 하는 그러한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끊임없이 본능을 부추겨서 성적 욕구를 자극하고 탈선을 조장을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불륜 같은 소재들은요, 방송 드라마로 방영이 될 수가 없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지금은 불륜이나 외도 이런 것들은 시청률을 높이는 아주 주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에 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돌아요. 하도 드라마 보면 맨날 이래가지고 혹시 아빠 없이 자란 아이들이 있잖아요. 고아원에 있거나 이런 애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재벌집의 아들이나 딸일 가능성이 진짜 높습니다. 왜? 드라마 보면 다 혼자 자라는 애들 이런 애 보면 나중에 재벌집 아들이, 아버지가 재벌집이었고 버렸던 엄마하고 버려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딸이더라, 다 그렇잖아요. 고위직의 딸이었다 아들이었다 막 그래요. 드라마 줄거리가 다 그래요, 다. 그리고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게 시대적인 분위기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비정상적인 관심과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세대의 흐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시대 안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을 싹 틔우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건 아름다운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청년의 젊은 나이 때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치장을 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연스러운 거고 죄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상식 이상의 아주 문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트렌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휩쓸려서는 안 된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세상의 트렌드에 휩쓸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공경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힘들지만 문란한 세상 사회 속에 빛과 어둠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고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세상의 유혹은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교훈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정말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삶을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오늘 잘 보세요. 다윗이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큰 곤경을 치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교훈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실수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자녀를 잘 돌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 이름이 알려진 아내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9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9명의 이름이 알려진 아내 이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자녀들을 아내들에게서만 낳은 자녀가 모두 몇 명이냐? 21명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후궁들이 낳은 자녀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후궁의 자녀들까지 다 한다 그러면 자녀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냐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아까 말하면 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하고 언제 놀아주고 언제 함께 합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 얘기가 뭐냐? 왜?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을 다해도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만약에 20명의 자녀를 다 키워야 된다? 아무 일도 안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육아만 해도 힘들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가능하겠냐. 왕인데. 당연히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거에 아까 원인이 있죠? 왜 아내를 많이 얻어가지고 자식을 많이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자녀를 잘 돌보지 못했는데 자녀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디서 아느냐? 셋째가 압살롬이죠. 아버지 다윗 왕 몰아내고 왕이 뺏으려고 했잖아요.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셋째 압살롬이. 그래서 도망을 돌아다니잖아요. 말년에.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이 죽인다고 칼 들고 난리 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맨발로 도망 다녔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했길래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돌아다닌. 첫째 암논은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해서 가정을 파괴해버립니다. 더 놀라운 건 다윗 왕의 아들내미들이 이렇게 정말 죄악된 일을 벌였을 때 화만 내고요. 징계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또다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해요. 그런데 열왕기상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그런 짓을 했는데 거기에 그냥 화만 내고 얘를 징계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도니아가 이런 거 뭐 또 해도 되는구나. 2번, 3번 해도 상관없구나. 왜?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니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아버지한테 한 번도 섭섭하지 않았대요. 징계를 안 하니까. 서로 상할 일이 없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감사했던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죽은 후에 밧세바에게 갑니다.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버지 다윗의 수종들던 여인으로 들어왔던 9번째 아내 아비사 저한테 주세요. 그래요. 이 젊은 여자 저한테 주세요. 이 아비삭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아내면 나한테 어머니에 해당하는데 이 여자 내가 데리고 살 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막 나가는 거잖아요. 마치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아무 일이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잘못을 저지른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은 다윗의 행동은 올바른 부모의 모습은, 좋은 부모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아무런 이유 없이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이유가 분명해서 이를 바로잡고자 정당하게 하는 징계는 자녀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유익이 있습니다. 솔직히
자녀를 징계하면서 그걸 즐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리고 징계하고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키우는 거지, 그걸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온전히 돌보고 싶은 부모는 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온전히 돌보는 건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내가 자녀들에게 진짜 본이 돼서 모범이 돼서 자식 키우고 있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기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부끄러워서 손 못 듭니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난 자녀들한테 모범이 된다, 진짜 본이 된다, 나같이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지금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다 부족해요. 부모로서 허물도 많아요. 연약한 것도 많아요.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만큼은 온전히 키우고 싶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 연약함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짐을 지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온전히 바르게 키우려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힘써도 고삐 풀린 망아지는 있게 마련이에요.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저렇게 살든지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비록 내 마음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이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나의 삶의 모습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나 지혜도 알려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지금 아이들이 다 커서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생각이 다 딱 정해져 있는 때라서 쉽진 않지만,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부모들은 정말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젊은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만 3세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만 3세까지를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저도 3살 때까지 뭐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만 3세까지는 아빠 엄마가 쏟아붓는 사랑을 오롯이 다 받고 자라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 시기가, 이때 받은 사랑이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애들은 기억을 못해요. 3살 때 기억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6살까지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이들의 인격이 거의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형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끊임없는 사랑과 함께 징계입니다. 이때는 한창 자기 것 챙기고 한창 고집 부리고 막 떼쓰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뭘 가르쳐야 되냐면 순종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아이가 하나님에게도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삶을 배우는 나이거든요.
이때는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게 올바른 삶인지,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주변 사회에서 어떻게 배려하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모든 룰들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시기가 바로 이 초등학교 시기예요. 친구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른들과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가 중요해지냐면 친구들의 영향력이 조금씩 강해지는데, 요거 잘못 방치하면 그 아이가 완전히 빗뚫어 나가가지고 아주 한참을 돌아가거나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보살핀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나는 정말 내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움직이지 못한다, 좀 믿음의 길을 벗어났고 때로는 정말 죄악의 길로 갔다, 막 탈선을 했다,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몇 마디 했으니까 아이가 바뀌겠지, 짧은 시간 안에 자녀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이 아이가 어릴 때 그래도 와서 예배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아동부 가서 예배 드리고 함께하고 교회 있고 이렇게 해서 어릴 때 신앙 안에서 나름대로 말씀 가르쳐 노력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주님께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연하가 회개하듯이 반드시 신앙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워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리고 어디로 와요? 주님께 오는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다 신앙의 베이스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이 프랭크 그레이엄인데, 지금은 아버지 사역 위협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무려 14년 동안 속된 말로 개망난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안 좋은 짓거리란 짓거리는 다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프랭크 그레이엄이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예요. 근데 아들 레미는 아주 유명한 개망난이에요. 탕자에 탕자. 무려 14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미국이란 사회가 탕자로 살았다면 어떤 걸 했을지 그냥 아시겠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부로 우리가 존경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이단에 빠져가지고 만유교에 빠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이단 빠지듯이 똑같이 그랬어요. 거기다가 여기 저기에 막 많은 여자들하고 막 동거하며 살면서 아주 막 세상 여러 곳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의 어머님 모니카가 늘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마침내 돌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위대한 신학자요 교부로 성자라고까지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다윗처럼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홀히 하는 그런 부모는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부모인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녀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역할,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충실히 감당한다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 상하면서까지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지 그 사랑과 인내를 깨닫는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 지금도 아무리 큰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소홀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두 가지 실수,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 실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 그게 실수였어요. 그러면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수는 뭐냐? 인생을 기회주의자로 살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북쪽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때 북쪽 이스보셋 왕국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인데 그는 막강한 이인자입니다. 그런데 충성되고 지조 있는 이인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울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단지 간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왕권에 대한 도전을 서슴없이 했던 거예요. 마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내인 젊은 여인 아비삭 데리고 있었는데 죽자마자 다윗왕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비삭 나한테 주세요. 내가 그냥 데리고 살게요. 이랬던 아도니아나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왕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스보셋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스보셋에게 항변을 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8절. 아브넬한테 이스보셋이 어떻게 아버지의 첩을, 그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 되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한테 딸랑딸랑거리는 강아지인 줄 알아? 애완견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주 내가 다윗한테 죽을 거 살려줘가지고 세워서 왕 세워가지고 밥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이게 목숨 구해줬더니 이게 지금 지가 왕인 줄 알고 아주 껍죽대고 있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넌 살아있는 게 나 때문이야. 고마운 줄 알아. 그럼 내가 이 여자 하나 건드렸다고 지금 나한테 길길이 날뛰는 거야? 이게 아주 까불고 있네? 이게 아브넬의 대답인 겁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하자 이스보셋이 두려워가지고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죽을 것 같거든요.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이스보셋은 바지 사장인 거고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실질적인 왕이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17절 이하에 보면 왕인 이스보셋하고는 아무 관계도 상의도 하지도 않고 적국이죠. 유다에 가가지고 다윗한테 협상을 합니다. 뭘 협상을 하냐?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저 북쪽의 나라 내가 이스보셋 배신하고 내가 다 넘겨줄 테니까 한 가지만 약속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유다, 여기 이스라엘 전체의 왕 되시면 제자리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 협상을 한 거예요. 이거 매국노잖아요, 이거. 17,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18절
아버지는 이렇게 협상한 거예요. 자리 하나만 주세요. 제가 다 갖다 줄 테니까. 그런데 아브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아브넬이 이 협상을 마무리하기도 전에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시죠? 막내가 죽었잖아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지조 없는 배신자, 기회주의자의 당연한 최후를 맞은 거예요. 이런 아브넬의 태도는요,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다윗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손 안에 사울왕의 목숨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처분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처분을 맡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잖아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갔을 때 어떠한 문제도 없이 아주 순조롭게 순리대로 왕위에 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때가 기회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다윗이 한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지조 없는 배신자나 기회주자는 세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 중에 선거철마다 당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신하고 상관없이 당선돼야 되니까 막 당을 바꿔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져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거의 안 찍어줘요. 그리고 참 재미난 건 뭐냐면 당을 바꾸면 이전에는 이게 맞다고 막 하던 것을 저쪽 당으로 가면 이게 틀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한둘이 해야지 우리가 뭘 얘기를 하든지 하지. 그냥 당신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얼굴이 10겹도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아주 엄청 두껍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기회주자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믿고, 내가 좀 하는데 힘들거나 불리하게 되면 그냥 떠나고,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이런 거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기회주의적인. 기복주의라는 말은 지조가 없다는 얘기고요, 기회주의적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해 그러고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요 그러다가 축복이 없으면 내가 이런 걸 뭐하러 섬겨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철저한 기회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이런 조건을 달죠. 제가 병 나으면 열심히 섬길게요. 우리 아이가 스카이 대학 가면은 제가 진짜 교회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남편 사업 잘 되면 제가 진짜 헌금 많이 할게요. 이번에 취업 성공하면 정말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다 이래요, 다. 저희가 얘기하죠. 병중에도 열심히 섬기시기 바라고요. 자녀가 다른 대학교 갔을 때도 열심히 섬기시기 바라고요.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그냥 겸손하게 주님 섬기시기 바라고요. 취업이 안 되면 또 다른 길이 있겠죠.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와닿죠. 준 게 있어야지.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렇게 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열심히 하는데? 이 기회주의적인 신앙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기회주의자는 안 씁니다. 축복 안 하십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진짜 지조 없는 사람들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충성하면서 그냥 가는 길이에요. 사나 죽으나 그냥 주의 뜻이에요.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숱한 일들이 있지만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신앙의 지조가 있는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다니다 보면 취업하게 사업하고 여러 가지 걸리고 자녀들 문제 걸리고, 그러면 신앙적인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훨씬 더 빠르다는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저런 편법을 쓰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을 해요. 그게 세상의 유혹이자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만연된 가운데서 내가 신앙적인 지조를 지킨다, 이것은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넬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면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기회가 잡을 때 무조건 너부터 살고 보라고 기회를 잡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세태에 따라가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기회주의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지조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굳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보라가 치더라도 그냥 나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길, 바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실수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실패를 범하고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리고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해서 그 실수로 고생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아울러 지저없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아브넬의 모습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만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일어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모든 육체의 욕심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막 가르치고 그렇게 살게 만들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헛되게 그렇게 나갈지라도 주님 앞에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회주의적인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에 입각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오늘 다윗과 아브넬이 우리에게 보였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교훈을 얻길 원하고요. 이 삶의 교훈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